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으로 삭개오의 진짜 모습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아바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아바의 기쁨입니다. 이제 제법 이 인사에 익숙해지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인사 나누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여기가 천국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매일같이 빛나는 미소로 이렇게 인사하는 곳, 그곳이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인사만 잘해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구는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인사 안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수 있다, 그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만하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존재만으로도 사랑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눌 때 사실은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을 내 옆 사람에게, 내 뒷사람에게 들려주는 것. 여러분이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있는 온 마음의 무게를 다 실어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사로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는 길일까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을 만들어 닦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지체된 우리는 서로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닦아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모진 풍파가 우리의 길을 막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에 그때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줌으로써 예수님께로 또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길을 내주는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며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우리 교회 옆으로는 고속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도로가 개통이 되면 그러면 서울을 가로질러서 남쪽으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천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울을 가로질러서 가야 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그냥 곧바로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하면 서울을 통과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길이 개통이 된다는 것이 또 저에게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르겠어요. 전국팔도 길이 참 잘 닦여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외곽으로 조금만 나가면 비포장 도로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를 가도 비포장 도로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석원 장로님 삼송에서 오시는데요. 젊으셨을 때 삼송에서 교회까지 오시려면 굽이굽이 산길을 넘어서 그렇게 1시간도 더 걸어야 오실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장로님 차 타고 금방 교회까지 오십니다. 얼마나 편리해졌는지 모릅니다. 길이 잘 닦여졌다는 것은 우리 생활이 참 편안해지고 편리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는데 그런데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오가는 길은 과연 어떻게 닦여지고 있나 하는 생각이에요. 마음과 마음을 오가는 길은 오히려 좁아지고 울퉁불퉁 비포장 도로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는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전망들이 구체적이고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일구고 세울 절호의 찬스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표준의 중심에는 비대면이 있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유지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만 서비스업의 여러 업종들이 이제 그 자리를 로봇이 대신하는 일들이 더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음식을 만드는 주방에 사람이 일을 했다면 이제 이후로는 셰프 로봇이 그 자리를 대신할지도 모르고요. 커피숍에 가면 사람이 커피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 로봇이 커피를 만들어서 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아마 코로나 이후에 더 급하게 가속화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 특히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에 대한 경계심은 아마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접촉이 점점 줄어들수록 무관심도 더 커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칫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무관심과 경계심의 세상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암울한 전망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코로나 이후의 세상을 무관심과 경계심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삭개오죠. 복음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기에 삭개오를 모르시는 분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삭개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삭개오 하면 삭개오 내가 잘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삭개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또 한 가지 그에 대한 소개가 있다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하는 정도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처럼 세리라는 직업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손가락질 받는 직업이었어요. 우리 역사로 치면 일제강점기 시절의 친일 앞잡이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힘 있는 자들의 편에 서서 자기 민족을 수탈하며 사는 악질적인 사람이 바로 세리들이었습니다. 세리는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은 때에 따라서 차이는 있었지만 식민지 백성의 삶을 가난으로 몰아넣는 무서운 올무였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유대인들은 세금을 내고 나면 늘상 가난했어요. 그런 시절에 삭개오는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세리들은 정해진 세율이 있다면 그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서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자기 몫을 착복해서 재산을 조성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부자였다. 이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동포들의 삶을 수탈하면서 살아왔는지를 나타내 줍니다. 나쁜 사람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세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삭개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로마 군인들을 대동해서 그 집을 찾아갔을 거예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집안 살림을 던져 부수며 겁박해서 세금을 빼앗아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동네에 이런 삭개오 같은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지나가는 모습만 봐도 바득바득 이가 갈릴 것입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직업만 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삭개오를 다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세리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리는 삭개오라는 인물을 다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는 왜 그렇게 손가락질 받는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는 오로지 돈 말고는 아무 것에도 관심 없는 그런 속물이었을까? 그는 다른 사람의 아픔 따위에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냉혈한이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삭개오에게 하지 않죠. 저는 오늘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자문하고 싶어요. 왜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과 또 그 삶의 진실한 이야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을까? 삭개오 왜 그래? 하고 묻지 않고 비난만 했을까? 저는 결혼하고 나서 이사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사할 때마다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이에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 아저씨들도
책 많은 집을 너무 싫어합니다. 책을 싸서 옮기는 일 그 자체로도 참 번거롭고 어려운 일인데요. 더 어려운 것은 뭐냐면 이사를 한 다음에 그 책을 다시 정리해서 책꽂이에 꽂을 때예요. 이건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고 맡길 수도 없어요. 오로지 제 몫이에요. 어떤 책을 어떤 책꽂이에 꽂아야 되는가, 어느 책을 어떤 책들과 함께 두어야 되는가, 이것을 고민할 때마다 참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꽂아도 되고 저기에 꽂아도 되는데 어디에 꽂아야 더 찾기가 수월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정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책을 정리하고 주제별로 꽂아 놓는 일도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판단하고 분류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의 인생 여정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전적으로 그러기만 한 사람도 없고 전적으로 옳기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하죠. 그것은 우리의 죄성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심판자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합니다. 여리고 사람들도 삭개오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와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마 여리고에 없었을 겁니다. 그와 진정한 우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의 삶에 진실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여리고에 없었습니다. 그저 그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그의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 그것이 여리고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세상이 여리고처럼 되어서 되겠습니까? 여리고처럼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삭막한 무관심과 경계심의 세상이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올라가죠. 그는 예수님이 정말로 보고 싶었어요. 그냥 만나고 싶다, 이거는 삭개오에게는 배부른 소리였고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그냥 보기라도 하고 싶다. 이게 삭개오의 마음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삭개오는 그토록 간절하게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만이라도 보고 싶어 했을까요? 삭개오의 마음에는 아무에게도 들려준 적 없는, 또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는 어떤 속 이야기가, 어떤 속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인파를 뚫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거라고 예상되는 그 길목을 앞질러서 나무 위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수많은 인파에 휩쓸려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있는 그 나무 아래에서 갑자기 멈추어 서신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올려다 보십니다. 이 순간 세상이 멈출 것 같았을 거예요. 만약에 이 장면을 영화로 찍는다면요, 갑자기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이 되면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감정이, 그 등장인물들의 감정이 이렇게 잘 표정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대부분은 속으로 욕을 했을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그러니까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동을 보고는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삭개오에 대해서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저 따위 인간 때문에 우리가 다 멈춰서다니. 예수님 왜 저 따위 인간을 바라보고 계신 거야? 역시 삭개오 민폐야, 민폐. 왜 저 인간이 저기 있어? 이런 마음 가졌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겠죠? 그 벌어진 상황을 삭개오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모두의 길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6절의 말씀이 제가 이 본문 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씀이에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사실 쉽게 지나쳐버리고 마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진 그 순간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 펼쳐져요. 여리고 최고의 악질의 사나이 삭개오, 그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나무 아래로 신나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리고 사람 누구도 단 한 번도 삭개오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어린아이처럼 순진난만한 삭개오라니요. 본 적이 없어요. 로마의 군인을 동원해서 세금을 뜯어가는 악질 인간 삭개오를 본 적은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들떠있는 그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세리장으로서 사람들을 겁박하고 세금 뜯어내는 삭개오와 오늘 예수님의 부름을 듣고 신이 나서는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나무 아래로 내려오는 삭개오, 이 둘 중에 어떤 모습이 삭개오의 진짜 모습일까요? 저는 6절의 삭개오, 그게 그의 본 모습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줄 수 없었던 삭개오의 진짜 모습, 누구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삭개오의 진짜 모습, 오직 예수님만이 그 모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삭개오의 진짜 모습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고 부르실 때 그의 부름은 여리고 최고의 악질 사나이 삭개오에 대한 부르심이 아니었어요. 너 그 껍질 벗어두고 너 그 세리장이라고 두꺼운 가면을 벗어 던지고 너의 본 모습으로 내 앞으로 와라. 이런 부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삭개오는 일순간에 자기를 두껍게 두르고 있던 그 세리장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다 벗어 던지고는 순진한 천진난만한 어린아이가 되어서 나무 아래로 막 달려 내려옵니다. 기쁨을 감추지를 못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옵니다. 제가 작년 한 해 동안 읽었던 책들 중에서 딱 한 권을 추천하라 그러면 저는 정혜신 박사님이 쓴 당신이 옳다라는 책을 추천할 것입니다. 정말 좋은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입니다. 기독교 관련 서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그 책을 덮으며 제가 생각했던 건 이것은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 1년에 1독해야 되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어요. 이 책을 읽어보면 한 사람의 가장 진실한 모습은 그가 느끼는 감정 속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이 6절에 삭개오가 느끼는 이 기쁨 속에 삭개오의 진짜 모습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 사회는요, 자꾸 감정을 감추는 법을 훈련시킵니다. 특히 남성에겐 더욱더 그렇죠. 사나이는 평생 3번만 운다. 제가 이 말의 심각한 피해자 아니겠습니까? 저는 눈물이 참 많은 사람인데 사나이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몰라요. 심지어는 사람의 감정을 평가하죠. 너 왜 그렇게 느끼니? 하고 말해요. 애들 혼낼 때 지금 눈물이 나와? 뭘 잘했다고 울어?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평가의 대상도 아닙니다. 당신이 옳다라는 이 책의 제목이 뜻하는 것은 네가 뭔 짓을 해도 옳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당신이 느끼는 것이 무엇이든 그 감정은 그 자체로 옳다는 뜻입니다. 누구도 사람의 감정을 판단하거나 평가할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감정을 평가하고 판단하기에 깊은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이 말만 들어도, 당신이 옳다 하는 이 말만 들어도 참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책 안에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진실한 공감을 받게 되었을 때 얼마나 깊은 위로를 얻고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삭개오는 분명 여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미움받아 마땅한 사람이죠. 그러나 남들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과연 상처가 없었을까요? 삭개오 안에는 깊이 감춰진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죄책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상처받은 삭개오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최초로 삭개오의 상처에, 삭개오의 두려움에 공감해 주신 사람, 공감해 주신 분인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삭개오는 당신이 옳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것입니다. 공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무관심과 경계심의 세상을 진실한 관심과 돌봄의 세상으로 가꾸어 갈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공감하는 사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공감의 사람 되어서 세상으로 흩어져서 세상을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삭개오처럼 꽁꽁 마음을 싸맨 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상처와 그 내면을 묶어두고 감춰두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공감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분들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삭개오야 하고 부르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치유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학력이 어떻든지 간에 누구든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치유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사실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공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만지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의 공감을 받는 교회. 언제든 여기에 오면 주님이 나를 아시지,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주님, 저 좀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를 사랑해 주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상처받은 사람들,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을 꽁꽁 싸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이름을 불러주며 삭개오야 내려오라,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